길어지는 탄핵 정국 속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빠른 시일 내 헌재가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성직자들은 인내와 믿음,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낸 경북 산불로 주민들의 삶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교회는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모금 활동과 복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주교회의는 주일학교 교리교사 양성지침과 방송 미사지침 등을 마련하고 2027 서울 WID와 관련해서는 모든 교구가 교구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길어지는 탄핵 정국에서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휩싸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 추기경은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21일 CPBC에 보낸 메시지에서 빠른 시일 내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달라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위기 대한민국을 위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유 추기경은 우리 사회는 양심이라는 말이 빛을 잃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마음을 넘어 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무서운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보다 정의와 양심에 먼저 물어야 하는 사제 지도층이 법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법은 상식과 양심으로 사용하는 인간 사회의 최후 보루라며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되도록 상식과 양심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좋은 사회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유 추기경은 정부는 국민에게, 국민은 각자의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 사랑이고 치유이자 회복이라며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화합으로 나아가길 당부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정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교와 사제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고 당부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가까이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한 상태. 주교와 사제들은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겠지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판결문 작성은 노벨문학상 수준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우리가 사실 희망 회로 돌려서 생각하는 거지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밤 잠도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 이 뭐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 현실을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이 최대한 빨리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거듭하는 동안 헌법재판소 앞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탄핵 찬반 세대결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성직자들은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인내 있게, 그다음에 조금 더 끈기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용태 신부는 400년 넘게 이집트 종살이를 하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끝에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도 지금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고 이걸 떨쳐내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조급해하지 말고 좀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강호일 주교는 우리 국민에게는 위기를 극복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사를 긴 눈으로 보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 에너지를 우리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위기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위에 다른 판결은 의심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양심대로 판결할 거다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정의구현사재단 송년홍 신부는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 함께했던 사람들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눈물도 막 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거 그게 정말 절실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더. 강호일 주교는 불안감이 큰 신자들에게 시편을 읽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정 불안하면 시편 55편, 시편 56편을 소리내서 자꾸 외우고 기도하시면 그 불안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혐오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화합을 도모할 방법은 없을까? 가라지를 뽑으려는 노력보다는 밀을 더 많이 심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밀이 많은 밭을 밀밭이라고 하는 거지 가라지가 없는 밭을 밀밭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고 설사 의견이 서로 안 맞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해서 악마화하는 짓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CPBC 김혜영입니다. 최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며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교회는 발빠르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모금과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농산물 회사를 운영하는 김양수 씨도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출하를 앞둔 과일은 플라스틱 상자와 함께 불에 타 검게 변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은 녹아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일 저장 창고와 유통시설은 불이 나고 2시간 만에 전소됐고 준공을 앞두고 있던 신축 창고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한 수백 미터 전에 불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뭔가 대비를 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순식간에 이게 한 20-30분 만에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처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 사람들 먼저 대피를 시켰죠. 오창대 유재숙 씨 부부의 농막과 과수원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0평 규모의 과수원이 전소됐고 비닐하우스와 농막, 농기계는 뼈대만 남은 채 모두 타버렸습니다. 불에 그을린 나무들 사이로 삶의 흔적은 까맣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복숭아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의성분당이 관리하는 묘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나무 수백 그루가 탔고 3만 평의 묘원과 봉분묘까지 모두 검은재로 뒤덮였습니다. 불길에 일단은 다 타버린 상태니까
뭐 이제 좀 조용해지면 새로 단장을 조금씩 해나가야죠. 이제 궁금하니까 아버지는 못하고 뭐 전화 연락이 매일 와요. 수십 통씩 가족들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음에도 불길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자욱한 산 중턱에선 소방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 전체가 짙은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은 여전히 확산 중인데요. 인근 마을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까지 앗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잿더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군의 많은 분들이 사실 농사를 짓고 사시는데 이 산불로 인해서 아마 많은 생계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특별히 신자분들이 가정이 전소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동 정상동 본당, 영덕 강구 본당과 영해 본당 신자들의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안동교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특별 모금에 나섰습니다. 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 위로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산교구장 이성효 주교도 지난 주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천본당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한국교회가 주일학교 교리교사 양성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와 관련해서는 교구별로 교구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025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주요 내용을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교회의는 춘계 정기총회에서 한국천주교회 주일학교 교리교사 양성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교구별로 차별화되어 있던 것을 공식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방송 미사에 관한 지침도 승인했습니다. 방송 미사 제작에 도움을 주고 신자들이 공동체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노드 이행 단계 동반과 평가 과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주교회의는 먼저 교구별 시노드 팀과 주교회의 시노드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주교회의 대표 주교로 확정했습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최종 문서도 단행본으로 출판합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와 관련해서는 모든 교구가 교구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교구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가톨릭 매스컴 대상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새 이름은 가톨릭 미디어 콘텐츠 대상입니다. 부문상도 방송 영화, 뉴미디어, 신문 잡지 출판, 공연 예술로 세분화했습니다. 특히 공연 예술 부문상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교회의는 또 시노드 교회를 위한 본당 사제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제들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교구 차원의 모임이 활성화되면 전국 단위의 시노드 모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제들이 확고한 시노달리타스의 개념을 갖고 본당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 신자들이 뭘 원하는지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참여와 사명과 이런 우리 미션을 함께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되면 단체장이나 소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함께 그렇게 하겠죠. 참여하겠죠. CPBC 김영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3일 이중폐렴으로 입원한 지 37일 만에 퇴원했는데요. 교황은 병상에서 여러 차례 위중한 상황을 맞으면서도 정의와 평화,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종빈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여러 차례 호흡곤란으로 위중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2월 22일 첫 호흡곤란의 위기가 찾아오자 전 세계 지도자와 신자들의 응원과 기도가 쏟아졌습니다.
병원과 성베드로 광장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신자들이 모여 교황의 쾌유를 기원하는 묵주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위기를 넘기면 교황은 병원 미사에 참석해 기도하고 틈틈이 일상 업무를 하면서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농담을 하면서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3월 7일 교황은 연약한 목소리로 전 세계인들에게 입원 후 첫 음성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하느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보호를 기원했습니다. 3월 16일 주일 교황은 입원 후 처음으로 자신의 기도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날 메시지에서 교황은 시련의 시간을 숙고하고 있다며 기도와 헌신 안에서 서로에게 희망의 징조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한 일간지에 보낸 서한을 통해 고통과 인내,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소중하며 고통과 약함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적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병상에 있는 동안 전쟁이 더욱더 어리석게 느껴졌다며 세상을 무장해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퇴원하는 3월 23일 교황은 병원 발코니에 입원 후 처음으로 나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Grazie a tutti e vedo questa signora con i fiori gialli e brava. 아울러 메시지를 통해 긴 입원 동안 주님의 인내심을 체험했다며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우리 삶에도 실제로 인내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종교계와 함께 사회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천주교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을 전은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회와 종교계가 협력하고 종교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전국 단위 조직의 상설기구인 민주당 종교특위가 지난 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천주교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정치 갈등이 심화된 현 상황에선 종교가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반으로 갈라진 오늘의 대한민국을 예견하신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분열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서 우리 가톨릭이 우리 사회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5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종교특위를 기반으로 2027 서울 WID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제41차 서울 세계청년 대회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59분의 서명을 받아서 WID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인데요. 이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회 가톨릭 신도의원 회장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신앙이 큰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국가정보원 출신인데요. 국정원 직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제2의 인생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은퇴 이후에 특이하게도 종교인이 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이 가장 위험하고 힘든 순간에 버팀목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길어지는 탄핵 정국 속에서 화합과 연대가 절실한 때라며 천주교에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부탁드린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서울 가락시장 본당은 해마다 사순 시기가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끊고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데요. 극기의 보루로 불리는 이 캠페인을 통해 신자들은 진정한 사순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가락시장 본당 조대현 주임 신부를 비롯한 사목회 임원들의 점심 식사가 한창입니다. 평소엔 을에 있었을 술병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가 재수요일부터 금주에 동참하고 있어서입니다.
저녁 무렵 일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에 일을 마치는 도매시장 상인인 신자들에게 일을 마치고 곁들이는 반주는 빼놓을 수 없는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한 해 40일만이라도 극기에 동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조대현 신부는 미사 때마다 극기의 보루라 불리는 사순 캠페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이 은혜로운 사순 시기에 그저 뭐 대단하지 않은 거 하면 뭐하냐 그냥 보내면 우린 부활절날 그저 달걀 2개 깨먹고 그저 그냥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주보의 극기의 보루의 작은 실천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주신부를 비롯해 가장 많은 신자가 실천하는 금주 이외에도 공약은 다양합니다. TV 드라마 보지 않기, 주 2회 평일 미사 참여하기, 뒷담화 안 하기, 오늘의 복음 필사하기 등입니다. 하루 3번 아내 안아주기를 실천하고 있는 주성진 씨는 아내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갖다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꾸 갖다 안아주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요거 널리 퍼졌으면 쓰겠어요, 진짜. 가락시장 본당은 2022년부터 해마다 사순 시기에 극기의 보루를 통해 회개와 보속은 물론 사랑 실천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신자들이 극기를 실천할 때마다 모은 성금을 본당이 35년째 운영하는 시장 내 무료급식소 하상바오로 집에 전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극기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 상인들은 신앙의 좋은 표양이 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성당 극기의 보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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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BC 이힘입니다. 하느님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21일부터 시작해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마른 산에 태풍급 강풍까지 몰아치며 말 그대로 불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껑충껑충 날아다녔습니다. 용암처럼 뿜어져 나오는 불에 타고 있는 산을 보고 있으면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난 27일에 비가 내리긴 했지만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이번 산불은 재난 수준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와 안타깝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60, 70대 노약자들입니다. 재난 문자를 받고 대피하다 자동차 안이나 도로변에서 변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번지는 산불에 급하게 나오느라 단출한 짐만 챙겨서 나온 이재민이 대부분입니다. 안동시는 전 시민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화마를 피해 집을 나선 이재민은 지난 27일까지 2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도록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문화유산도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살아남았던 수백 년 된 나무가 이번 산불로 쓰러졌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과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주황산도 일부 불탔습니다. 산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화해마을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불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급 이송된 문화재는 전국 각지의 박물관에서 안전하게 보관됐습니다. 박물관으로 옮기지 못한 문화재는 초등학교나 면사무소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빠른 대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악의 산불이지만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랑은 빛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구호품과 자원봉사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가톨릭을 포함한 각 종교단체와 기업 등에서 보낸 구호품과 성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재민과 진화 대원들을 위해 매일 밥을 짓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도 이불과 옷, 간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천으로 사랑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도 산불 피해 복구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교회의는
위로문을 통해 주교들은 매 순간 전해지는 소식에 애타는 마음이었다고 하며 전국 천주교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북돋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관계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해 한국 천주교회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최악의 산불, 사랑이 필요하다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태우고 있는 산불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태우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화마, 화재를 마귀의 비유에 이르는 말 그대로 끔찍한 산불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늘어가는 사망자와 부상자 소식에 불길은 오랜 기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던 문화유산들도 삼켜버렸습니다. 축구장 1,300여 개 규모를 태워버린 이번 산불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과 화재 진압을 위해 힘쓴 모든 분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CPBC 뉴스플러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